바울이 제자로 디모데를 선택한 것은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설교를 쭉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울은 디모데가 없었으면 이 같은 역사를 이루는데 굉장히 힘이 들었을 거고 또는 이 일을 이루지 못했을 수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바울이 이 디모데를 바라보면서 디모데가 지니고 있던 어떤 자질을 보고 그를 선택을 했던 걸까요? 지난주에 이미 두 가지 이야기를 정리했지만 오늘은 그가 있던 기본적 자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디모데는 일반적인 사람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디모데는 어머니나 할머니, 외할머니로부터 신앙교육을 받고 자랐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에서 온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했었다는 거죠. 바울이 자신이 이제 복음의 이 씨를 뿌렸던 빌립보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빌립보로 사람을 보내가지고 빌립보의 사정을 좀 듣고 그들에게 편지를 써 보내고 싶어 했죠. 바울이 제일 먼저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 20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기를 굉장히 원해. 그 이유는 너희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디모데를 통해서 듣고 싶어. 왜 디모데를 보내는가? 나하고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할 자, 나처럼 너희를 생각하고 아낄 수 있는 자가 디모데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어 내가 디모데를 보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닙니까? 디모데는 사람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갖고 있어서 빌립보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었고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에게 진실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바울이 생각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복음을 전하면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역인 거예요. 그냥 누군가를 교회로 불러서 몇백 명이 되고 뭐 몇천 명이 돼서 교회가 재정이 이게 아니라 그 한 영혼이 천국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애절함이 있는 것, 이것이 복음의 전함이라는 거죠. 사람에 대한 애정이 식어버리면 우리 이미 사역자의 자질을 상실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에 대한 이 그림만 있고 복음에 대한 증거의 그림이 없다면 우린 무엇인가 한 군데가 빠져 있는 겁니다. 그저 받아 먹기만 하려는 강아지와 똑같은 거예요. 개처럼 무조건 먹기에 입을 벌리고 달려드는 것과 똑같아요. 아니요, 복음은 받으면 전달하게 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제자로서 선택되어 바울과 함께 성공적인 사역을 할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 바로 이겁니다. 디모데의 마음속에 사랑과 그 영혼에 대한 깊은 애정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기대하고 계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인정받고 하나님이 이 땅에 주님을 보내시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가장 먼저 달려나가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속에 어떤 성품이 개발되어야 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사람들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 사람들이 내 조건에 맞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한 영혼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 여러분, 제가 기도하는 것 중에 가장 많이 간구하는 것 중 하나가 이겁니다. 하나님, 제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형식적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참 자주 합니다. 저는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것에 굉장한 에너지를 뺏깁니다.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에너지를 상당히 많이 뺏겨요. 그래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굉장히 많은 일들을 접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더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사람을 섬기고 변화시키라고 불러주셨고 이곳에 세우셨잖아요. 제가 제 자신을 사랑하면서 이겨나가도록 그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섬기는 겁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메신저로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이었어요. 그들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줄 아는 사람, 바로 디모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 중에 누군가를 아무개의 집에 신방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할 때는 그냥 아무나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그 가정에 가서 신방할 때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부탁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디모데처럼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종의 마음을 지니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과 22절 교독을 좀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21절과 22절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멘. 바울은 알았습니다. 이제 자기가 예루살렘 돌아가면 로마로 붙들려 가게 되고 결국은 이것이 시작이 되어 내가 죽게 될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더 열심을 다해 복음을 증거하고 애를 썼죠. 그런데 여기에 디모데의 삶 속에 나타난 두드러진 특성이 하나가 나옵니다. 바로 디모데의 종의 마음입니다. 빌립보에서 본 것처럼 바울은 빌립보라는 이 도시에 디모데를 보내서 빌립보 성도의 사정을 알기를 원했어요. 또 디모데는 보냄을 받기 원하고 있었어요, 스스로가. 그러나 그렇게 지원한다는 것이 결코 쉬우냐? 아니죠.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어디 집회를 가게 될 때 그 집회하는 그곳의 분위기를 알기 위해서 한 일주일 정도 다녀오실 분 하고 여러분께 요청하면 누가 손들겠습니까? 직장도 정리를 해야 되죠. 휴가를 내야 되죠. 모든 시간을 투자해 가서 조사해 와야죠.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저요, 제가 갈 겁니다 라고 나서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일에 대한 종의 자세를 갖고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가 못나서요? 똑똑하지 못해서요? 아닙니다. 그가 어떤 위치는 헬라인으로서 모든 지식을 갖고 있기에 충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는 개인적인 모든 희생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는 언제나 보냄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사건에서도 보면 바울은 사도행전 19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낸대요. 우리는 여기 보내고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요청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봅니다. 참 신기하죠. 바울이 글을 쓰면서 내가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마게도냐로 보내고 라고 결정했다고 했어요. 근데 이 결정을 하면 따르나요? 따라야 되죠. 종이어야 따르죠. 아닙니다. 종이 아닙니다. 다 서로 같은 사역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갈 거라고 믿고 이 글을 쓰고 있는 겁니다. 사전에 미리 갈 걸 미리 다 이야기해 놓고 썼다고? 아닙니다. 이 글을 쓰고 그 이후에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우리에게 하나님 무엇을 요청하실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가끔 그런 두려움을 갖고 사는 사람들을 봐요.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아이고 러시아로 가라면 어떡해, 지금 전쟁 중에는 우크라이나로 가라면 어떡해, 이게 두려워서 주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자주 봅니다. 디모데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바울이 결정하면 예 하고 종처럼 따랐다는 거예요. 디모데는 종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누구의 일에 있어서? 하나님 일에 있어서. 하나님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주께서 원하시면 언제든지 개인의 삶을 희생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 그가 디모데였다는 겁니다. 이것은 충성스러운 종의 마음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하나님 일들이 종류가 다양하게 해야 될 일들이 생기죠. 그래서 이런 일은 누가 좀 해줬으면 부탁을 할 때 탐욕에 선을 긋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전혀 뜻밖의 사람이 그건 제가 해볼게요 나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탐욕에 선을 긋는 사람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선을 긋는데요.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관건은 이겁니다. 디모데 같은 심령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행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에서 벗어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계속 그리워하고 받기를 원하는 강아지 같은 존재가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목회하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중에 하나입니다. 종으로서 주인이 명하신 대로 행하고자 하는 마음, 바울이 명하는 대로 보냄을 받기 원했던 디모데의 삶, 이건 여러분 정말 본받아야 될 부분인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4절을 한번 볼까요? 자, 20장 4절입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데베 사람 가요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투기고와 트로미모라. 이걸 왜 읽었을까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저도 다 모릅니다. 찾아봐야 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 이름을 왜 쭉 열거했을까요? 바울은 이름도 없던 이 사람들, 누구지도 모르는 이 사람들이 바로 자신의 선교팀이라고 이름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나 혼자가 아니라 디모데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나와 함께 이것저것의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팀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제자 훈련다운 제자 훈련을 시켰고 제자다운 제자들을 길러냈던 겁니다. 이런 이름 없는 사람들이 바울의 강력한 팀이었어요. 그때가 지금처럼 교통이 좋았나요? 아니에요. 그 험준한 길에서 복음을 위해 어디로 달려갈 준비되어 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지금 바울 곁에 쭉 열고되어 있던 겁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주변의 모든 사정과 여건이 불리했음을 불구하고 이 세계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사역, 이걸 위해서라면 언제 어디서라도 뛰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 종들, 그 종들이 바울의 강력한 사역의 팀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세계를 변화시킨 놀라운 사역의 비밀입니다. 인간에 대한 깊은 애정과 함께 섬기고자 하는 종의 심정, 이것이 바로 디모데가 갖고 있던 아주 중요한 심정이었습니다. 혹시 내게 맡겨진 이 일들이 짜증날 때가 있나요? 교사 일들을 감당하는데 나 혼자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가요? 찬양단을 같이 하고 있는데 나 혼자 하고 있는 것 같은가요? 아니요. 그렇게 짜증내지 마십시오. 종의 심정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종의 심정으로 기도하십시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 번째는 솔직한 관계라는 겁니다. 디모데와 바울의 관계는 거짓이 없는 솔직한 관계였어요. 디모데후서 3장 10절로 11절에서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이 디모데에게 한 이야기예요. 네가 나를 따라다니며 다 봤잖아. 내가 어떻게 너를 교육시키고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사건들이 얼마나 오래 참고 기도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살아가는지,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을 받음도 내가 참아내는 걸 네가 다 봤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믿음도 네가 보고 내가 가려는 방향도 네가 알아. 그리고 내가 받은 핍박과 고난, 내가 받은 모든 것들을 네가 알고 있지 않아? 그러니 디모데야, 이렇게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의 삶 전체를 다 보여준 거죠. 감추인 게 아니라 다 보여준 거예요. 이건 어디서 배웠을까요?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거예요. 성령님이 그를 이끌어가며 그렇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십시다.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셨어요. 그분은 아무것도 감춘 것이 없었어요. 공생애 동안에 같이 먹고 같이 나누고 같이 잠들고 같이. 제자 훈련은 나를 드러내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고 그 가르침의 시작이 되는 거였어요. 디모데는 바울의 삶을 잘 알고 있었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송두리째 자신의 삶을 내보여줬어요. 바울과 디모데는 서로 간에 숨김이 없는 솔직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완전해야 동역할 수 있다고요? 아닙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야 동역할 수 있다는 건 거짓입니다. 사단의 음성에 속지 마세요.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 누구든 완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부족하고 모자라는 것을 가지고 주 앞에 엎드리며 기도할 때 이것이 이루어져 가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피할 수 없는 약점을 갖고 있고 어쩌면 이 약점을 끝까지 가지고 와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필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장점을 보며 칭찬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동역할 수 있는 우리들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자꾸 숨기기를 좋아합니다. 기도의 제목도 숨깁니다. 무엇인가 이걸 드러내면 부끄러울 것 같아 또 숨기고 또 숨깁니다. 아니요. 여러분, 기도를 부탁할 때 진실되게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들랑 내 사정을 이해하고 간절히 기도 부탁을 해서 그 역사를 이루고 응답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대구는 너무나 꽉 움켜잡고 놓질 않습니다. 나 혼자 붙들고 있고 내 이야기를 꺼내놓질 않아요. 꺼내놓읍시다. 힘들어요. 이 한마디가 그렇게 힘든가요? 아니요, 해봅시다. 정말 힘들어요. 이거 한마디 해봅시다.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누군가 힘들다는 소리를 하거든요. 고개를 돌려 누군가를 찾아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가져봅시다. 힘들다가 아무리 외쳐도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내가 아니라, 대구적 기질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기질을 가지고 돌아보고 헤아릴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좀 더 우리끼리의 솔직함을 갖고 서로가 연결져서 더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제자들이 되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네 번째는 믿음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모든 것을 방문할 수 없었기 때문에 디모데를 보냈어요. 이때 바울은 디모데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소개했어요.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 이렇게 소개했어요. 믿음의 아들이라고 선포한 거죠. 영적 자식이다,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7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여기서 했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간 것과 다름이 없어. 그가 나를 알고 내가 가르친 이 교훈을 다 그가 알고 있어. 내가 너희에게 전하고 싶은 것 그를 통해 전할 거야. 그러므로 그가 나인 것처럼 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전적으로 디모데를 신뢰했습니다.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 여러분, 얼마나 이 표현이 놀라운 표현입니까? 믿음이 바울의 사역에 얼마나 중요한 요소였는지 아십니까? 바울이 지니고 있던 디모데에 대한 믿음은요, 바울의 팀 사역에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됐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한 협력 사역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바로 이 믿음과 신뢰예요. 이 사람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내가 믿지 못하면 맡기지 못합니다. 하나하나 다 참견해야 합니다. 아니요, 믿어야 합니다. 믿고 그에게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에 대한 애정, 종의 마음,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는 솔직함, 바로 그 외에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들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걸어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놀라운 믿음을 살펴보면 정말로 감동이 올 정도입니다. 디모데에게 모든 걸 다 맡깁니다. 그리고 기도로 후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서로 의지하고 믿읍시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해 줍시다. 다섯 번째는 복음의 전함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2절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러분, 여기에 1절을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뭐하고? 강하고. 왜 바울은 디모데가 강한 사람이 되기를 원했을까요? 예수 안에 은혜 가운데서 강해져야 한다고 얘기했을까요? 영적으로 강건해야 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강하고 담대함.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2절을 볼까요?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러기 위해 네가 강해야 한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영적으로 강건해서 그들을 이끌어가며 영적으로 부족함이 없어야 된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목회자가 됐는데도 영적인 강건함은 없습니다. 그저 입만 살아 있습니다. 아니요, 무너지고 맙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르친 후에 그 가르침이 디모데에게만 머물러 있게 되는 걸 원치 않았어요. 여러분, 이 본문 2절을 보면 1절, 2절에 4세대가 나옵니다. 우리 이걸 복음의 4세대란 말이에요. 누가 나옵니까? 바울이 나옵니다. 첫 번째 바울이 나오죠. 두 번째 디모데가 나옵니다. 벌써 바울로부터 2세대가 됐죠. 그리고 충성된 사람이 나옵니다. 3세대가 나와요.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들을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충성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한다고 되어 있어요. 4세대가 나옵니다. 이 짧은 세월 동안 바울은 디모데의 충성된 사람, 다른 사람 4세대에 걸친 복음의 전함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네가 강한 영역을 가져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저 나 하나 이 힘든 세상 살아가기에 나 하나 어떻게 해보자 이 정도로 머무르지 마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요구하세요. 그래서 힘을 얻고 힘차게 발걸음을 내디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복음은 전달하기 위해서 받는 거예요. 복음은 내가 받아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달하기 위해 받는 겁니다. 복음은 나에게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복음의 성격상 전달될 수밖에 없어요.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통로를 넓게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복음의 전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복음의 전함,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5번째 자질인 거예요.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 이건 절대로 우연한 만남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준비해 주신 만남이었습니다. 이 복음의 전함 팀이 바로 마지막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복음의 시대를 만들어 갔던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5절을 보면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니까 수가 늘어갔대요. 우린 지금 교회마다 머릿수를 늘리는데 너무 주도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경영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생겼지만 그들이 믿음에는 전혀 관계없는 삶들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일주일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를 한 번도 하지 않은 사람이 수룩하고요, 기도해본 사람이 적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주님을 만나 10분여 기도한 사람이 정말 만나기 힘든 것이 지금 기독교입니다. 왜 이래야 할까요? 동강의 가족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두 손을 모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을 통하여 복음 전환의 뜨거움을 갖고 마지막 시대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지막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 결심하셔서 제자다운 제자로의 발걸음을 내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